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새벽 예배로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총 24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1장이 엄청 기네요. 80장 읽다 보니 한 10분 걸렸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1장 39절에서 45절까지로 제목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만남. 우리의 만남이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불행한 만남도 많거든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만 안 만난 것이 안 만났더라면서 내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헤어졌는데 가장 잘한 것이 저 사람과 헤어진 것이 가장 잘한 거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왜 그런 얘기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행이고 행복의 시작은 헤어진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시작이라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약자는 눅이죠. 눅. 성경을 이게 약자로도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의 약자는 눅이고, 저자는 그 성경 말씀 제목대로 누가가 지었어요. 기록한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묘사하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먼저 절별로 주제를 보면 오늘 80절이나 돼서 이거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절에서 4절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써보자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글을 쓴다고 이렇게 나와요, 선물에. 그리고 5절에서 25절에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내가 아침에 우리 나오면서 그 TV 바로 옆에다가 그 요호서 1장 9절을 써놓은 걸 한번 읽고 나왔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읽고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참 우리 권사님 참 잘하시네요. 요한이라고 또 하시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한번 웃고 갈까요? 그 어느 부흥 강사가 그래, 저는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모든 집회면 은혜 받는 것이라면 제가 그만큼 사모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어느 부흥 강사가 그래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아기 낳고 싶은 사람, 왜 그러냐면 아기 낳고 싶은 못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기를 결혼하기 전에는 바람 피우고 있더니 애가 생기면 그 지훈이라고 힘들었는데 막상 결혼해갖고 애를 가지려니까 애가 안 생기더래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수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 강사가 그래, 아기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어디를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좀 그 말씀 중에 보면 제목이 에베소서, 애를 베라고. 에베소서 하는 그 이제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에베소서를 애를 베게 해달라고, 잉태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풍기는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라는 어느 부흥 강사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왕이면 웃기도 하고 그래요.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말씀 준비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또 26절에서 38절에 보면 31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수라고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5절은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이가 복중에서 뱃속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애기 뱃속에서 뛰는데요, 그걸 발로 차고 하고 막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애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46절에서 56절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뭐 노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6절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67절에서 마지막 80절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도다 라면서 사가랴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80절 다 이제 살펴봤는데, 내용을 절별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알아두면 유익한 또 주석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 보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가요. 누가 보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섯째 달이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골랐어요. 이런 점에서 역사가인 누가의 치밀한 필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하면 누가는 의사로만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역사가라는 말이 나오대요. 역사를 처음 새롭게 알았습니다. 다음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또 어느 성경에는 수태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이걸 말씀을 볼 때도 몇 개 성경을 같이 놓고 살펴봐요. 근데 한 군데는 잉태라고, 하나는 수태라고 했어요.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 이름인, 이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음역한 것에서 나왔는데, 예수는 여호수아라고는 그 헬라식 부르는 이름에서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는데, 이는 예수가 만민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예표한 것이죠. 그리고 60절에 보면은 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치 엘리사벳이 우겨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13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말하기 뭐라 그래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말은 요한이라는 말의 약칭으로서 여호와의 은사, 요한이라는 뜻이 여호와의 은사 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꼭 그렇게 좀 그 모두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듯이 요한이라는 뜻이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던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한없는 은혜와 샘솟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수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게 있죠. 그 노래는 김대중 대통령 죽었지만 등 각계 저명 인사와 또 외롭고 힘든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즐겨서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만남이라 이 노사연의 만남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리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만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부르려니까 아침이라 목이 가라앉아서 잘 안 나오네요. 인생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요. 부모와 교사와 배우자와 또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 등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지게꾼의 아들이 되기도 그러죠. 메시아를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만남의 의미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만남은 보통의 의미를 넘는 특별한 스페셜한 미팅 만남이었다고 그래요.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출산에 대한 희망을 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전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소식을 굿 뉴스를 전해준 뒤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 즉 메시아를 낳게 되리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특별한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권사님 많이 잘하시네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죠 못해왔다면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다 맞추시네.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를 번역한 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그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고 또 성령 충만한 만남이었어요. 본문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무엇의 충만함을 받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교회도 뭐 이것저것 해도 성령 충만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북글씨를 쓸 때도 선생님에게 그 하나 써달라고 해서 성령 충만 해갖고 써놓은 거 집에 액자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때도 성령 충만이지 불만 충만하면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여기 그 성령 충만한 만남이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고 성령이 충만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을 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졌고 그 기쁨으로 마리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만남은 노사연의 만남 노래에서 나오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 것처럼 그런 개인적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참 말씀 내가 해도 이게 뭐 큰 대형교회에서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은혜로운 말씀 같아. 죄송한데 자칫 스스로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 그 만남이라는 걸 통화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만남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때요?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되라고 했듯이 이렇게 내 증인이 되라고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땅끝 마을 하면 어딘 줄 아셔요? 해남. 전라남도 해남 있어요. 그거 한번 저도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 해남은 해남 읍 남쪽 43.5km 지점에 또 거기를 땅끝이라 해서 토말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흑토자 그 말미
땅끝 말자. 그래서 땅끝 마을 해남을 그 땅끝이라는 뜻으로 해말이라고도 부른대요. 세계의 땅끝은 제가 오래전에 아주 공무원 할 때 그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가본데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땅끝이 우리 세계의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바닷가에 막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친 그런 데 밑에서 남녀 청춘들이 맥주 같은 거 와인을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서로 제잘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또 그 뒤에 노을이 질 때 이제 운동장에 가니까 그 막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 그걸 하는데, 그 사람 거기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처음 보는데도 어울려서 같이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고, 노래하고. 상당히 자유분방한 나라였어요. 스페인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령 충만한 만남이었다 보니까 찬송가 성령 충만에 관한 노래, 불길 같은 성령여 한 절, 성령 강림절에 많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184장은 영국의 구세군 악대를 장살했던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해에 지었던 찬송이래요. 한번 불러봅시다. 프라이가 지은 불길 같은 주성령. 한번 힘있게 불러보죠. 불길 같은 주성령, 간과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옛날 제가 섬기던 김포영광교 박영민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보험 들고 왔냐고 부흥회 때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막 그 말씀을 전할 때 불 받으라는 거예요. 이 불 같은 말씀이 할 때 확 불 받아서 막 화재 발생할까 싶으니까 화재보험 들고 왔냐고 농담으로 그러더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불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복을 빌어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며칠 있으면 내일 모레가 이제 설 명절이죠. 우리가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 장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때 복에 관한 설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나눌까 그걸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소 하던 대로 말씀을 이거 순서에 따라서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할 거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은 이제 시편 1편 1절은 소개를 했고,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태중의 아이의 어머니와 그를 만나고 그의 소리를 들은 자신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복을 빌었고 축복했다고 하여, 그의 축복은 진실하고 순수하며 기쁨에 넘쳐서 비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복을 비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축복할게 기도할게 하면서도 진실 어린 마음에 담아서 진정 어린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모 권사님 요즘 아파서 요즘 새벽기도 못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하러 갔다가 왔더니 더 아프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몸이 아플 때는 좀 쉬셔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제 또 전화했어요.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만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네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대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 열심히 드려서 마음 같아서는 사람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고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그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첫째 보면 보통의 의미를 넘는 특별한 만남, 스페셜한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만남이었으며 복을 빌어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유익한 교제로서 아름다운 만남을 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꿈의 교회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